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다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상하게 자꾸 이제 나는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좀 걱정이 근심이 있었던 그런 가운데 이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 이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흔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이 뒤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온한 마음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참 좋은데 무슨 일을 당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뒤흔들려요. 막 혼란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명에 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사실 없다고 하면 참 정말 대단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가만히 보니까 이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찌 보면 살짝 왔다 지나가는 그런 근심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40% 정도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더라. 또 30% 과거의 일인데 그 과거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더라. 또 10%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고 단 8%만이 정말 걱정해야 될, 근심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8%도 어찌 보니까 굳이 근심할 거리가 아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걱정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근심해봐야 쓸데없고 나만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생명에 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호하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목처럼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두려워하지도 말라, 데일리아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계속해서 비겁하게 구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겁하게 구는 거예요. 더 이상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제자들을 떠나면 그들이 나의 제자들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배반하고 금세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하고 또 부활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목숨 내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크게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야, 이거 밥도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인생의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아마 몇 분은 목사님, 저는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속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어떤 근심이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조목조목 다 올려드리고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창원 지역도 너무나도 많이 확진자가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과 불안함, 두려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채워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반드시 몰아내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영과 육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 열차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만 열 수 있고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그래서 한쪽 모퉁이에 앉아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 몸은 얼고 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 뒤에 그 냉동열차 문이 열려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열차 그 칸이 작동되지 않은 지 한 달 된 차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얼어 죽을 필요가 없고 산소도 충분한데 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공포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의사가 A라는 사람이 암 말기고 B라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근데 잘못 얘기해 준 거예요. B라는 사람에게 암 말기고 A는 괜찮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암 말기가 아닌데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점점점 살이 빠지고 초췌해지고 점점점 어떻게 가요? 죽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을 극히 강하게 담대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낼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끼치노라.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끼치노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겨두다, 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평안이 너희에게 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남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평안으로 생각하는데, 이 평안이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는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집이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늘 평안합니까? 건강하다고 늘 평안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그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가 뭡니까? 이 팍스는 영어로 피스라는 단어예요. 평화라는 단어예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인류를 지배하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만 있으면 평화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식이죠. 힘이 있어야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출세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만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화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물질적이요, 상대적이요, 때로는 순간적이요, 권력 지향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쌓으려고 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내가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에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 우리가 말하는 샬롬,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쟁취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너희에게 남겨주고 간 그 평안, 너희에게 흘러가도록 한 그 평안, 영적이요, 신령한 것이요, 완벽한 평안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평안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뭘 찾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나에게 별로 없네라고, 건강이 별로 안 좋네, 물질이 부족하네, 뭐가 안 좋네, 이러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사로잡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까?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닥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평안이 아니라 최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도 이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극복해내는 사람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코로나 무서운데. 그래서 다 회피해 다니면서 나는 절대 예배 못 드려. 그래서 벌써 1년 반 이상 이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저는 있는 걸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우리가 지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하시고 며칠 뒤가 아니라 바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뭘 하셔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샬롬을, 에이레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에이레넨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편하게 복음 전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지요. 파선했지요. 얼마나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까요? 환난당하고 다투고 바울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아 거의 죽어가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근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비결을 안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참된 평안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울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복음 전하면서 상황은 안 좋은 거예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렸어요. 그렇다고 모든 두려움,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건강이 안 좋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면 이 두려움 속에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뒤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하늘의 에이레네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의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마산 동부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주님 보고 주님 음성 듣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 바람과 그 풍랑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믿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믿습니까? 정치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십시다. 뭐 비방하거나 뭐라 하지 말고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시험 든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다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